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의 문행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료 말씀 이제 현세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왕노릇하게 하셨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사람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그 단계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료 5페이지 중반부 읽어봅니다. 천국이 임하는 교회 시대에는 천국이 임하는 나라가 있고 나타날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파루시아랑 임하는 충만한 임재 이것을 누리는 그런 임하는 나라라는 말도 나오고 나타날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달리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이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예요. 자, 천국이 임하는 교회 시대에는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사탄의 은밀한 활동이 허용되지만 교회 시대에는 사탄의 활동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는 기간인 그 천년이 차기까지 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으로 그 영으로 재림하신 메시아께 만물이 복종하는 장차 올 세상이 있으니 그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의 시련은 장차 오는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세상은 임하시는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제 읽어나갑니다. 15장 24절로 28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자료를 그냥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약간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요. 자료에 다 있는 것만 이제 들어갑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부여된 현세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현세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형제 자매인들,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전환을 잘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 말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현세는 천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맡겨서. 그러나 사람, 인자가 무엇이가에 그를 돌아보십니까? 오는 세상에서는 그에게, 인자에게 맡긴다 이거야. 그런데 인자, 사람,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서는 게 아니라 부활되어진 사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이제 대표인 분인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그렇게 평상시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무덤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도 예수님 만났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모양이면 왜 못 알아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육을 입은 형체가 없어졌고 신령한 몸을 입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그와 같이 온전한 구원을 입고 오는 세상에 나타날 때는 천사와 동등이 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렇게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동등이 된 그 사람들, 계시록에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짐승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라는 말도 나오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나오죠. 인간인데 짐승 같은 인간도 있고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된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 청량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천사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는 세상을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신앙의
목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24절부터 28절 읽는 중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것은 천사의 세계를 멸한다 그런 말이에요. 천사가 다스리는 세계를 이제 멸하는, 끝내는 거예요.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언제까지,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구약 성경은 예창조의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새 창조, 새 일을 하러 오신 분이죠. 성경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니 새 일을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새 일을 한다라는 말은 모든 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창조 세계는 천사들에게 맡겼지만 새 창조 세계는 사람 천사들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까지만, 새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만 예창조를 천사들에게 맡겼는데, 그때 모든 천사들의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고 그 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그 천사의 세계에서 아버지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실현하신 다음에 그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면 영원 세계에 다시 간다. 영원 전에서부터 지금 영원까지 다시 제자리 옮기기까지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작을 하신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께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새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창조자죠. 예수님이 창조자죠. 예수님은 새 창조를 하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9장 5절에 이런 데 보면 세세히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디도서 3장 13절 이런 데 보면은 우리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건 신약의 용어고,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야훼, 여호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했을 때 세상 나라의 촌수로 말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자로 왔을 때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안에,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인자를 말하는 것이지, 인자 안에 아버지가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둘이 되거나 셋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조물주는 유일하게 한 분인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이 정립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말 좀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지 육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육신이잖아요. 그런 건 죽기도 하는 거죠. 죽임도 육신이니까 죽지. 예수는, 인자 예수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람 예수 속에 아버지가 계셨다 이거예요. 영이 계셨다 이거예요. 영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영인 거예요. 지금 내가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영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도둑놈의 말 속에는 도둑질하는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음란한 놈의 말 속에는 음란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이 곧 영인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놈의 말 속에는 그 탐욕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영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이런 기본 이치를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아들의 나라는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만 아들의 나라죠. 그 나라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만물이 복종이 되어지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는 엄격하게 보면 다르죠. 아들의 나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이해하셨죠? 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이거 하나님이죠. 예.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인자 예수는 피조물이죠. 사람이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인자 예수는. 인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죠. 스스로 있는 자죠. 사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사람과 성령은 다른 거예요. 인자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하나님은 영이니까 인자는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성령은 조물주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개념이 정리가 잘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이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복종되는 거예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에게 말씀께 복종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거슬리고는 살 자가 없어요. 누구도. 네. 네,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여기 만유라고 이 번역한 이 용어는 만물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만물보다도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만유의 주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만유라는 것은 새로운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새 창조의 모든 세계의 전체를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창조 세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모든 창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물질계의 창조되어져 있는 모든 거 해도 달도 별도 꽃도 뭐 나무도 인간도 짐승들도 다 조물주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중에 하나님이 충만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특별히 거하는 어떤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거하는 장소는 없죠.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주겠냐 그러잖아요. 하늘에도 충만하고 땅에도 충만하고 하나님은 소위 이제 신학 교리대로 좀 무소부지하다 그러는데 그런 크신 하나님을 사람이 손으로 부어 집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 여기에 계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기본 개념의 성경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만유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만상, 만사 또는 만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만유라고는 유라는 있다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게 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면 없던 빛이 딱 생겨나잖아요. 네. 무엇을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어떻게 말씀에 있으라 해서 이게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나 자신도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간 세상 나라에 있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만유 중에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의 용어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셔야 되겠어요. 자, 더 나갑니다. 이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이 복종됐다는 건 천사의 권위가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 천사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졌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다른 말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셨죠? 예,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자료 이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주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자꾸 전하고 다니시니까 전도 이제 사명을 자꾸 하시고 계실 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었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죠. 땅의 일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비유로 해서 하늘의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땅의 일들에는 자신들이 익숙해서 발붙여 살고 보고 듣고 만지고 그랬는데
하늘의 일들에 관하여 접목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들으랴 해가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이 걸림이 되었느냐, 체했느냐, 이제. 체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죠. 선생님 못 들어보던 말이네. 뭐 이 사람이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이러고는 체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걸린 거죠. 못 넘기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둬야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주님을 따라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에까지 따라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나타난다는 걸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건데 나타나는 건 장차 나타날 것이고 현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왔은 게 너희 속에 임하게 해주려고 부어주러 왔다 그 말인데 그에 대해 이해가 없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 이건 이제 비유를 하는 거에 설득하느라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아버지의 나라와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인 세상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먼 나라로 간다는 건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아서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자꾸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여행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여행하러 온 인생들이죠. 우리 나그네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여행객들이잖아요. 부모 뱃속에서 이 세상에 보냄을 나의 주물주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한 세상 사는 거 여행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여행하고 어디로 나를 보내신 주물주께로 창조하께 다시 돌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런 성경이 말하면 어떤 이런 셈족의 문화와 언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 이건 셈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셈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생전 세상에 계실 때 그때 나타날 걸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인간 나라 이 세상 나라라는 건 너무 멀리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장사꾼이고 사도들이 장사꾼이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장사꾼이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와 같다. 예수님이 진주 장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진주라는 건 문들을 말하는 천국문. 예. 예루살렘 12 진주문이잖아요.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건 진주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국의 문 노릇을 다 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 노릇을 다 해라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안내하는 문지기들이 다 되셔야 돼요. 문이 다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최초로 양의 문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천국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는 문지기다. 이렇게 예수님 설명해 줬잖아요. 이제 장사를 시킨 얘기가 나왔는데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주님이 가시지만 먼 나라로 가시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흔히 이거 뭐 재림이라고 그러죠. 육신으로 오신 것은 건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재림을 할 것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좋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지금 주님이 나에게 재림하셨습니까? 재림 안 하셨습니까? 재림하신 분. 다 하셨죠. 재림 안 하신 분. 하신 것도 아니고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분.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세속교계에서 주님의 그 재림에 관하여 흔히 말하는 이제 재림 관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시지 않은 걸로 계속 가르침 받았어요, 우리 지체들이. 그래서 아마 재림했다고 그러면 이단 아닌가 이러면서 재림 안 했다고 하면 또 이단 아닌가 해서 이제 대답하기 곤란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나와 함께 현재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고 보겠습니다. 불분명하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허공에서 나팔 부는 천사 앞세워 가지고서 예수님 어디로 오실 때 거기서 주님 만나려고 지금 아주 철석같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주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못 만났는데 그때는 만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다 만나시는 날이 오늘.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습니다. 믿음이 어떤가를 확인시키려고 그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그러니까 분명히 왔네, 누구에게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 재림하셨죠? 육신으로 오신 건 아니죠?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생명 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우리 속에 다 오셨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에게. 그래야 난 지금 천국이 너희 것인가 했기 때문에 천국을 어떻게 주는지를 지금 이걸 설명해 나가느라고 이걸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천국이 내 것이 안 된 사람이 믿는 사람들 중에 99.99%가 다 아직 천국이 내 것이 안 된 사람들이 99.99%라고 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소수만 천국이 내 것인 거예요. 천국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천국의 주인, 천국의 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다? 너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라고 혹은 구름만 쳐다보고 있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답 나왔어요? 그건 본인이 영으로 판단하시길 바래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다 소용없는 소리니까. 자, 이제 다시 자료로 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기초해서 믿어야 되냐? 말씀으로 깨달아서 믿어줘야 되는 거다. 말씀이 믿어줘야 된다. 말씀이 빛이니까. 그래야 내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내 영에 들어오신 그분이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계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마침 우리 나오미 자매님,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은혜를 많이 누린다, 이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가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은혜를 끼치는 목자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제 그 얘기겠죠. 아까 얘기는. 그건 이해는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주관적이지 않으면 너무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예수를 믿다가 인생을 마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조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그 말씀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가 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몇 절 읽었죠? 14절 읽을 차례죠. 장사까지 13절까지 읽었고 15절 읽을 차례예요.
14절 읽을 지 그런데 장사하라고 열 문화를 맡겨서 종들을 파송을 해놨더니 그 나라, 그 백성이라는 건 그라는 관사가 붙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디로 보냈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럼 자기 땅이라는 건 무슨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을 거기서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으니까 예수님이 먼저는 이방인에게 먼저 온 게 아니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먼저 오셨잖아요. 예.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왕위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먼 나라로 갔다 오시기를 약속하시고 가신 그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간 사이에 사자를 들어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싫어했다 이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대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 왕이 된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리로다. 너는 세세토록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왕노로 사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인생을 그것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들에게 줄 걸로 준비해놨는데 왜 너희가 갔느냐?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말 이해돼요? 우리 목사님은 겸손해서 안 그런다고. 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같이 가면 되는 것이고. 네.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라는 것은 전도 사역을 주님이 맡긴 사명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잘 수행을 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본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뭔 일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말씀을 활용해서 장사를 잘 했는지를 점검하러 오는 것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그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네. 그냥 아이고 나만 구원받으면 뭐 그것도 다행이지 이런 느슨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 신부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일에 충성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야, 그런데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10명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달란트를 맡겼다고 되어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되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이제 19장 17절로 19절을 더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건 줄을 쳐놓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다 줄을 쳐놓으세요.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 줄 쳐놓고 질문 좀 받으세요.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지극히 작은 일을 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10문화를 남겼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곱이나 남는 장사에 지켰잖아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 놓고 나서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큰 것에 충성하려고 하시지 말고 오늘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셔야지 세상 잡기들이 하는 소리 크게 듣고 그거에 충성을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하고 원수진 사람처럼 그래서 하느냐 그런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셨죠. 새 창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육신의 세상에서 하는 일은 오는 세상의 영광을 받을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거예요. 네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네가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막 그걸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내 앞에서 떠들지 말라 그런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최후의 고난은 목이 잘리는 거죠. 최후의 고난은 목이 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사도들도 다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목숨 바치는 것마저도 그건 너무 적은 일이 지나지 않는 거다. 뭐에 비하면 오는 세상에서 받을 상에 비하면 열 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면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수를 채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여기 이 세상에서는 장사하려면 이것을 당연한 걸로 받으셔야 돼. 이 시간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에 비하면 이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일한 게 아니에요.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들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으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늘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룬 것이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룬 것이고 나에게는 주님께서 영광을 주신다고 뻑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장사를 잘한 사람이에요. 마귀 장사한 사람이에요. 마귀 나라를 위해서 장사한 사람이죠. 이런 걸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열 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없지만 이것은 열 곡을 권세라는 것은 성경의 흐름에 따르면 제사장으로 섬기는 직분도 행하지만 받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제 지경을 넓힌 다음에 이런 말 기독교계에서 참 많이 하는데 넓은 영역을 다스리는, 기왕이면 세상 나라의 대통령 노릇을 해도 미국 대통령을 해야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반도 반쪽아리 그것도 북쪽에 가난에 터진 나라 북쪽에서 왕으로 서면 미국 대통령은 비교도 안 되죠. 그 영광이. 오는 세상에서 상을 받으실 때 기왕이면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 나 한 곡만 주셔도 고마운데 그러시지 말고 한 곡으로는 나 자신이니까 내가 나만 다스리는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52개주를 다스리는 게 낫지 북한 다스려? 왜 그런 예수를 왜 믿어?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셨죠?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꼴을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오는 세상에서 받는 천국, 나타날 천국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문제는 너무너무 성경이 중요한 문제인 거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 일어나서 숨을 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뭐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막 회사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건 세상사지. 그것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먼저 구하라겠어요, 성경에?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대통령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뭐 세상 나라 잘 되게 해달라는 걸 구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해, 날마다. 막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아주 그지 상그지들만 모여서 떼제비로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막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막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기도 끝날 때까지 달라고만 하면 뭐예요 그게? 거지 신앙이다. 거지. 그 왕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거지요. 아니 아버지,
우리 집이 부자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건 내 거잖아요. 그리고 떳떳해 아버지가 아버지 나 오늘 뭐가 필요한데 좀 내놓으세요 그래버려 그냥 당장.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판단해봐도 그래 갖다 써라 그러고. 그 거지처럼 막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굽시그리고 이런 종교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래요. 네. 그 완전 종교잖아. 막 이 종교성이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막 얘가 여기서 막 기도하고 막 또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테니까 나에게 영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여삐 보셔가지고 막 내가 달라고 세상 축복도 주시고 막 이런 거 달라고 자꾸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난 죽은 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속에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게 죽은 자인 거예요. 성경의 개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의 신앙은 항상 그 모양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신앙생활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야, 이게 더 나갑니다. 이것이 장차오는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받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천국 우상이니. 이건 장차 받는 거예요. 현세 받는 게 아니라. 현세는 뭘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으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상으로 받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자, 주님은 그 종들에게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여러분을 강조하셨는데도 말씀을 받았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또 사람 주고 난 그런 사람 만나면 아주 그분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말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를 들어보면 좋은 사람 돼야지. 세상이 인정해주는 옳은 사람 돼야지. 선한 사람 돼야지.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말 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인간 나라에 세상 나라에서 뭘 좋은 일을 하고 말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늘 영의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것은 장사를 잘 한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거예요. 그것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라는 것은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의 동역자가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 나라에서 상대방한테 저분은 보고 써도 살 뿐이야. 그분은 참 인간이 됐더만.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종교인이 된다 이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지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절대 못 됩니다.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난 판단만 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몇 년 됐다는데 뭔가 좀 그 사람이 좀 사람이 좀 뭔가 부족하더만 하고 욕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도 못 되는 걸 남보고 되라고 강요하면 되냔 말이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순서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분이 알아서 유효적절하게 만들어 가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주님이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행해서 구원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사람이 오르면 얼마나 오를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그랬는데 그때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나 살았을 때 이런 일 저런 일 한 거 잘하시지 않느냐고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내가 막 이런 거 아시지 않느냐고 별 얘기 다 할 수가 있어요. 자랑의 말로.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는 순종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앞장서는 거 하나님 절대 받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구원관이에요. 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기에 그 천사들과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 천사들 중에 우리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죠. 이것은
인자였었는데 천사가 된 경우를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그들과 같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야, 주님이 오실 때 기독교계에서 생각할 때 주님은 구름 타고 이제 온다 이래가지고 창공에 떠다니는 그 구름 타고 나팔 부는 어떤 천사를 통해서 막 날개 달린 아기 천사 예쁜 천사 통해서 막 나팔 불어가면서 올 거다 이걸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다 그러죠. 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건너가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누구와 함께 온다? 자, 그의 성도와 함께 온다고 되어 있지 예수님 혼자 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다가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올 때 참여해야 되겠죠.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현세에는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낼 때 오는 세상에 나타낼 때는 신부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우리가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강림이라고 그래요. 강림 임한다 그러는데 주님의 재림은 계시록 3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님 혼자 오신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계에서 가르침받은 그런 허황된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자꾸 성경을 자꾸 찾아 이게 증거를 해드린 거예요. 잘 소화해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래요. 계시록 3장 12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3장 12절을 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는 거죠. 독생자는 이미 오셨죠. 근데 독생자가 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독생자가 또 와야 된다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구속을 믿는다는 말이 안 믿는다는 말이요. 구속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독생자가 오는 목적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오는 목적은 구속을 위해 죽으러 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내가 하는 말 잘 이해하세요. 그분은 이미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 영광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신으로 다시 오셨어요. 내 속에 나를 주님이 가신 길을 동일한 길을 나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걸어서 하늘 영광에 나를 데려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내올 때는 나와 같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와 함께 온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들어간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성이 내려온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 완성이죠.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네. 자, 계시록 이번에 21장 2절 읽겠습니다. 재림 완성은 독생자가 오는 거예요?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시편 45편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왕의 대관식에 황후가 옆에 같이 앉아서 영광을 받는 그 얘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햇빛과 달빛은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를 모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자, 21장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무엇가 내려왔어요? 인자의 손차 내려온 게 아니죠. 우리가 신부가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권세를 받잖아요. 그 신부 성과 대관식을 치른 다음에 오는 세상에 신부와 신랑이 같이 오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올 때는 이해하셨어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 괜히 들떨어지게 말이에요. 뭔가 나름으로 부분적으로 약간씩 뭐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따따붙다 하려고나 그러고 이러고 교만해가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 뵙기, 그 사람은 빛이 거기까지 뵙기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깨달은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영광 빛으로 충만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절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생명의 빛 앞에서는 어둠을 가지고는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어둠이랑 다 쫓겨나게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면 신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관식에 절대 참여하지 못해요. 오는 세상에 주님과 함께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16절로 18절 막 가지고 날마다 떠들었으니까 그 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3절, 18절까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라는 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었다는 말이죠.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자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예. 음부낙원에 있어요. 예. 현세가 있고 성경에는 3계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3계라고 그래요. 세계가 세계가 인간 이 영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도 있고 지상 세계에도 있고 지하 세계도 있다는 말이에요. 야, 그런데 우리는 현세를 살고 있다가 이 생을 떠나면 저 세상이 가면 어디로 가요?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부자가 간 구역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오는 생명이 부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는 부활 때를. 예수님은 먼저 부활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그런 이기는 자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것도 그냥 바위가 열리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다 열려가지고 주와 함께 승천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의 이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의 이기는 자들이 돼서 여기에 참여를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사후세계로 들어가도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천년의 차이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었다 해서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그 사람들만, 천년 동안 왕으로 자들만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일단 이렇게 자꾸 들어두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성도들은 왜? 부활할 때가 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동등된 몸으로 부활되어야만 영생하는 것이지 육신이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일 오래 살아도 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연장돼서 한 100년 사는 것까지도 많이 좀 들어 있는가 본데 100년을 살면은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100년을 살아도 영생하는 거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뭘 그나 영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부활 생명이 완전케 되어 나타났을 때나 그 몸을 입구나 영생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구나.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지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인자로 오셨던 예수와 다른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몸을 입고서나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그 말이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데리고 오는데 같이 참여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제자들이 되어서 데리고 오실 때 같이 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예수 헛믿은 거예요.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네. 구름 타고 온다라고 그랬는데 구름,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그러죠. 구름은 뭘 말했다고요? 증인들이다며, 증인들. 성경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뭐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증인들, 허다한 많은 증인들을 주님이 사용하셨다 그 말이지. 그 증인들을 타고 오는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온 세상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이렇게 중요해요. 자, 더 나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을 앞서 이제 자기 세대를 살다 간 자들이고 우리는 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들이 매 세대에 이런 자들이 있게 마련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서 무슨 날개 달린 무슨 이쁜 천사가 그 무슨 소리 들려주는 것을 원하시지 말고 그거 기다리시지 말고 전도자들이 진리 증거를 하는 것을 나팔 소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가서 나팔을 잘 부시기를 바래요. 진리를 바르게 사람들을 가르쳐야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흑암 헤매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은 이제 단어가 다른데 저 뒤에 나오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함께라고 번역을 해놨어. 이것은 함께라는 여기 앞에 나오는 4장 16절에 나오는 앞서 가신 그분들과 함께라는 말은 그들이 한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들과 동등하게, 동일하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동일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앞선 구름 같은 증인들이 간 그와 같이 그런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용어 자체가. 예.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은 앞선 증인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여기서는 투게더라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용어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런 성경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지식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시간 남았어요? 네,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